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죠. 먼저 기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느낌, 유혹이 아주 셉니다. 이게 가장 큰 기도의 방해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느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왠지 하느님이 나를 안 예뻐할 것 같은 느낌. 어떤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본당 사제나 특정한 사제한테 집착할 수도 있는 것도 신부님이 나를 좋아하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같고 신부님이 나를 안 좋아하면 하느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 하여튼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느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그 두려움, 이게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게 악마는 그런 생각을 많이 집어넣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 유혹은 기도해도 나는 못 느끼겠다. 나는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나한테는 좀 무관심한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방언하고 뭔가 딱 있는데 나한테는 좀 무관심하신 것 같다.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거, 하느님한테. 또 하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분심이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성당에 앉아있으면 아니 목주기를 잡으면 막 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추잡한 생각이 막 내 머리를 지배해서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니 뭐하냐, 기도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하여튼 분심. 또 하나는 불안함. 이런 것들이 하느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해방하는 그런 요소들이죠. 기도에 방해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일단은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느님과 나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정의 대화. 제가 종종 강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친구가 되어 걸어가요.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속삭이고. 이게 기도의 아주 정수, 핵심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대들에서 성령은 기도의 정의는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라고 그렇게 딱 정의했습니다. 이보다 깔끔한 정의는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 우정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관계 형성되는 거잖아요. 신뢰,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여라라고 딱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제일 먼저 아버지. 여러분 기도 안 될 때요,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냥 길을 가다가 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아버지. 내 탄식 한마디. 그것도 신뢰. 여기서 아버지 하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여라라고 첫 선언이 아버지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내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 모든 근원, 그분을 내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는 이제 정의적인 내용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사는 사람은 이게 좀 별로 마음에 드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내 그 뿌리, 너 존재 이유. 내가 아버지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친근함의 표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함의 표현을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아버지, 내 근원, 내 뿌리, 내 존재의 뿌리에 대한 그거에 대한 확고한 걸 잡아주신 거예요.
하느님과 나는 깊게 연관된 운명, 내 존재 자체가 하느님과 아주 깊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장 인격적인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그거의 총칭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내 뿌리. 그래서 아버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는 완전한 종속이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죠. 그 덕분에 걱정 안 하죠. 보장을 받죠. 삶을. 내 삶이,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그분의 삶 안에 종속된다는 이 확고한 선언. 그러니까 이 겸손함만이 이걸 온전히 잡아줍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요, 이제 기도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기도가 뭐냐를 정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려면 겸손해야 된다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시작도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진짜 겸손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분에 대한 완전한 신뢰, 어린이와 같은 마음. 그러게 되면 일단은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제 믿음인데 신뢰 관계된 건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다고 이제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고 학교를 갔다가 이제 거기 때 집으로 가는 길에 성당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런 집이 좋은 집이라니까요. 성당이 몇 번 거리에 있는 집, 그런 집이 진짜 좋은 집이죠. 저희 집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는 길, 학교 갔다 집으로 가는 길, 성당을 무조건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저는 진짜 어떻게 성모님이 인도하셨겠죠. 저는 그냥 딱 감실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있잖아요. 오늘 학교 그 친구 때문에 예를 들면 개똥이 개똥이 때문에 미치겠어 예수님. 진짜 짜증나요 진짜 예수님 하면서 막 제가 그냥 그날 학교에 있었던 막 속상한 일들을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앉아가지고 또 친한 친구가 되게 집안 일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성당 들렀어. 예수님 있잖아요. 그 친구 철수라는, 예를 들면 철수가요 집에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얼굴도 되게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또 그냥 이렇게 청해요. 그러면 진짜 며칠 지나면 내가 좋아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그래서 다음날 며칠 있다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되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그렇게 또 얘기해요. 또 제가 대한테 고민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털어놔요. 예수님 저 있잖아요. 이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막 그냥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냥 그거는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내 얘기를 듣고 계셔라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믿냐라는 단어를 안 써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느끼니까 믿느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못 느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믿느냐라는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믿는다는 단어를 안 쓴다니까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 때 그냥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분 옆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는 누가 뭐라 해도 성당이에요. 감실 앞에. 주저리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살다 보면 진짜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모송 한 번이 안 될 때가 있고요. 그 잘 읽히던 성서 한 줄도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지면.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걸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냥 감실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성녀 소아드레사의 말에 빌리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신 분이시니까. 오늘도 일독서에 보세요. 연민이잖아요. 하느님은 연민이십니다. 하느님의 다른 이름 연민입니다. 하연민, 하느님 하트 써가지고 하연민.
하느님의 다른 이름은 연민입니다. 연민. 연민 자체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먼 사랑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내칠 수 없어요. 당신은, 하느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주님 살려주세요. 그냥 저 살려주세요. 아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런 용기만 있으면 하느님은 나를 내칠 수 없어요. 그 겸손함만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돼요. 걸어와서 성당 앞에 와서 감실 앞에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무너짐 있는 그대로 그만 놔두면 그냥 예수님 앞에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알아서 하세요. 그런 사랑은 자신감이잖아요. 두려움을 몰아내잖아요. 내 이 처참한 모습을 그 부분 앞에 보여주면 돼요. 그냥 걸을 수만 있는 용기와 신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감실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해줘요. 그게 연민입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연민 자체이시니까. 현존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것이 기도가 되게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우리는 실패했다는 느낌이 유혹 중에 하나거든요. 하느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개념이 뭐냐면, 하느님이 나에 대한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 그러면요, 영혼구원이에요. 나의 관심사는 돈과 세상 복락이겠지만 하느님은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하고 나하고 좀 관점이 달라요.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주고 싶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것은 내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거든요. 하느님은 그 관점에서만 오로지 바라보십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존재하지. 그 욕심도 더 기지게 만들지만 악마는. 하느님의 나에 대한 유일한 관심사는 내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청하는 모든 기도 안에는 당신은 그거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이거를 들어주면 얘도 또 망가질까? 그럼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영혼 구원에 멀어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포인트가 맞춰졌다는 것. 두 번째는 나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하느님은 무조건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으니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내 정화를 요구한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하느님과 되어가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느님과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되기 위해서 정화를 시켜주는 거, 기도 안에서. 네 번째는 더 큰 신뢰심을 요구합니다. 나한테. 그래야 더 깊은, 이걸 통해 더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당신 방식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방식대로 이끄시지 내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그게 내 구원이고 인격적인 친교이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했다는 느낌도 유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모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추잡한 생각이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냥 무시해요. 그 다음에 또 성수 찍어가지고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성수 이용하세요. 내 머리에 뿌려도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수 주변에 뿌려도 되고. 제일 먼저 무시.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그러나 저러나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떠올라도 이게 당황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추잡한 생각이 떠오를 때 당황하지 않기. 두 번째는 무시. 세 번째는 성수. 찍어가지고 그냥 이마에 십자가 그면서 성수 뿌리고. 무시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악마의 방해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사다 좋은 일에 마감하니 끼듯이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친교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악마는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가 하려고 그러면 안 울리던 전화벨이 울리고 막 핸드폰 소리도 울리고 막 친구한테 연락이 오고 뭐 하자는 연락도 오고 뭔가 결심만 하면 방해가 가거든요. 기도의 방해입니다. 또 하나는 분심. 추잡한 생각까지는 아니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분심이 막 들어와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직 어디에 정신을 쏟고 있느냐의 증거거든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쏟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욕심에 매여 있다는 것. 새가 굵은 밧줄에 묶여있던 가는 실에 묶여있던 날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자유로이 올라가는 것인데 묶여있는 영혼은 날 수가 없죠. 묶여있는 영혼은.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좀 정화 작업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묶여있는 걸 풀어내는
끌어내는 작업도 필요해요. 동시에 그러니까 기도는 정화 작업도 돼요. 그것도 동시에 동반돼야 돼요. 내 욕심에 대한 걷어내는 작업, 내 욕심을 비워내는 작업도 동반돼야 돼요. 그리고 중재가 있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본 다음에 해야 돼요. 중재 상태에서는 계속 이게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악마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재에 있는 사람은 저 형은 내 거야, 네가 감히 하나님한테 기도해, 내 건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재 상태라면 꼭 고해성사를 본 이후에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중재지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의 기도, 아버지, 완전한 신뢰 관계다. 그리고 너를 내칠 수 없다. 부모가 어찌 자식을 내칩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성서에 나오잖아요. 어미가 너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잃지 않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은 나를 내칠 수 없다. 하느님은 그런 확실한 신뢰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시며,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거룩히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속되게 살려고 하면서 아버지 이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그런 개념은,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예요. 이 가톨릭 교회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톨릭은 거룩함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을 들어갈 때 성당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느껴질수록 성당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성전 건축 핵심도 거룩함입니다. 뭐 예술품이야 미술관 가도 아름답죠. 미술관이 훨씬 더 성당보다. 루브르도 아름다운 건 성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갈 때 아름답다 그러면 거룩함이 많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계명에 의해서 지배돼야 돼요. 하느님의 내 삶의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내 삶의 원리, 행동의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도 존중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의 원리는 하느님의 법, 가르침, 하느님의 뜻이, 그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 있고 육적인 양식이 있는데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사랑할 힘, 인내할 힘, 희생할 힘, 내 약점을 고칠 힘, 하느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의탁, 하느님께서 우리는 매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도 취직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업에 대해서도 하느님이 마련해 준다는 거, 기도하면서 또 일용할 양식과 영적인 양식 두 가지 다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모든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고받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로는 것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관계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나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용서도 나도 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기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은. 너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사랑의 행위는, 용서의 행위도 의지의 행위예요. 의지의 감정의 행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하기 싫어요. 육체는 쉬고 싶거든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이게 육체성이에요. 하기 싫어요, 기도. 하지만 의지로 해요. 기도는, 그래서 파드레 피오 신부님도 기도하십시오. 마지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용서도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의지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의지로. 하느님은 나를 용서하니까,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니까 나도 용서한다고. 그냥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 당신께 맡깁니다. 주의 소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유혹은 빠지지 않게 도망가야 돼요. 유혹을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라는 것은 벗어나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미리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들다니까요. 진다니까요. 원래 유혹이 그래. 그러니까 유혹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 36개 출애굽을 잘해야 돼요. 유혹을 싸워서 이기라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깨달을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게 분별이고 조심성이고 지혜로움이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지혜로움이고. 노래방 단란주점 가가지고 맨날 나는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나는 왜 성적인 죄를 많이 지을까? 매일 단란주점 가서 도우미 불러가지고 맨날 하면서 나는 왜 이런 죄를 지을까?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유혹에 빠지는 걸 행동하면서 그런 죄를 지고 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미리 그 전에 우리는 인간은 예측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이 있다는 건 예측의 능력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 그분은 나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연민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느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싫어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집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느님이 나를 싫어하실까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나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십니다. 잠시 묵상합시다.